7월 달 12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화제의 글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도 이렇게 올라와서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인 모양인데 신월동 시장 주변에서 한 할머니가 7살 먹은 아이하고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가 자기가 끈다고 앞에서 당기고 할머니가 뒤에서 밀고 이렇게 가는데 뭐가 좀 이 손수레를 제대로 못 끌었는지 아주 그 고가의 외제차를 골목길에 세워놨는데 긁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은 뭐 외제차라 해도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고가의 차는 잘못하면은 접촉사고가 일어나도 크게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피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차를 파손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할머니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중학생 하나가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연락을 했더니 차주가 나왔더랍니다. 나왔는데 그 차주가 부부가 같이 나와서 자기의 차를 보고 그 할머니가 그 쩔쩔매는 그 상황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주차장에 세워야 되는데 골목길에 세워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차주 부인 되는 분은 그 아이한테 괜찮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보냈더랍니다. 그걸 보고서는 이야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의시되고 말이지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사과부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겉멋이 들지 않은 차보다는 그 인격이 명품 인격이 아닌가 그러면서 인터넷에 그 내용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차 이름을 안 밝히려고 했는데 아우디라는 차라고 합니다. 그 차 판매하는 아우디 코리아에서 그 사실을 알고 해당 차주가 연락해 오면 무상으로 고쳐주겠습니다. 은근히 광고하는 거죠. 왜 이런 것이 기사가 될까요? 우리가 부유하면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면서 겸손한다는 건 참 어려운가 봅니다. 스스로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말이나 행동 거지가 뭔가 모르게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부자이면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부자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속에서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일일이 세세하게 다 밝히지 아니해도 그냥 제가 쭉 몇 사람만 이야기해도 그렇겠구나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 또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신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마가 요한 같은 집안도 부자입니다. 또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 다 부자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그 부유함을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만 있다면은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욥과 같이 그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은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와 이 부한 자가 각각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한다면 시련을 당할 그러한 때도 가난한 자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부한 사람은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가난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고,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됐다고 해서 그저 다른 사람 앞에 대단한 듯이 그렇게 우스대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낮은 형제는 10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지위의 낮음도 되겠지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형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산이 적어서 가난한 형제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가난은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낮게 만듭니다. 지위가 낮아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지 안 한지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할 겁니까? 다른 사람 내 형편을 무슨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서도 인격이 50점이라도 입 다물고 있으면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그냥 빙긋이만 웃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누구한테 이렇쿵 저렇쿵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상 인심은 가난한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EBS에서 대형차를 타고 다닐 때와 소형차를 타고 다닐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신호 대기에서 불이 바뀌었을 때에 파란불이 딱 되었을 때 빨리 출발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때 뒷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을 해봤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소형차가, 그것도 이제 그 실험에 나오는 차는 빨간 차더라고요. 그 빨간 차를, 소형차 빨간 차를 몰고 다니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착 바뀌었을 때에 보통은 빨리 가는데 안 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거의 불이 바뀐과 동시에 뒤에서 경운기 소리, 클락션 소리가 뭐예요? 빵! 꽝! 누른다는 거예요. 안 가고 있으니까 막 계속 누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군데서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다방면에 실험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대형차, 검은 차가 가면서 사거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신호가 바뀌는데 마찬가지로 안 가고 있어 봤어요. 있으니까 뒷차가 하염없이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많이 기다려주는 차는 21초를 기다려주더래요. 그런데 그래도 안 가니까 지가 알아서 뒤로 피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앞에 사람이 안 가고 있으니까 잊어버려서 그런가 해서 뒤에서 이제 클락션 소리를 누를 때에, 소형차의 경우에는 12번을 실험해 봤는데 평균 3초 걸렸는데, 클락션 소리는 그것도 와 눌렸는데, 대형차의 경우에는 평균 10초가 걸리더랍니다. 10초가 걸리는데 그것도 혹시나 앞에 분 모르실까 싶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누릅니다. 살짝 뽕하고 그렇게 누르더래요. 저 가보면 50만원짜리 대행차 많으니까 50만원짜리 대행차 하나씩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길을 쓰고 우리가 큰 차를 사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은 괜히 의시되고 그런 사람들을 낮춰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본인이 남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이미 벌써 한풀 꺾여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가난하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만한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원치 않은 가난이 만사를 불편하게 하지만 이러한 가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한 시련의 때에 믿음을 잘 지켜내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지위는 머지않아 지나가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재평가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세상의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땅에 살면서 기가 꺾이거나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환경과 세상적 평가로 보면 초라하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성도는 이미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새로운 지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담담하게 이런저런 불평등을 견뎌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가난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 이유는 사실 없죠. 뭐 가난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부한 자도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부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낮아짐이 그에게는 자랑거리.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자가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합니다. 내가 부자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신 부자라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안에서 자기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가 세상에서는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주지만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서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자는 그걸 잘 알아요. 바깥에 나가면 상석을 주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꼭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좋게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나의 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는 일에 전혀 무용함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그 부가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재산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과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바를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성도들 가운데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도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면은 자신이 낮아짐으로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면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러한 이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던 어느 한 장로님은 교회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안 그러면은 일남전도회 같이 연세 드신 분들하고 어디를 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분이 계셔야 뭐가 움직임이 있어요. 그분도 큰 부자도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분은 어딜 가든지 솔선하고 자원해서 그저 밥을 하다 한 끼 자기가 살려고 하고 그분이 있으면 뭐 일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그렇게 성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도 잘 섬기고 그렇게 해나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은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집에 그 전에 보면 집에 그 왜 수석 있죠? 수석이 있는데 넓이가 한 이 정도 넓을 겁니다. 한 이 정도 크게 되는데 그 돌이 완전히 그냥 산수화를 이루는 중국의 유명한 뭐 그런 산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돌 사이에 폭포가 흐르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게 그냥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한다더라, 돌 하나에. 그래서 야, 장로님 이 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져가실래요? 그래요. 저보고 저 준다고 했으면 가져왔을 텐데 갖다 놓고 감상하실래요? 그래서 내가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런 뭔가 저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아는 분이 자기한테 그냥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놓은 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지역 분들이 한 300세대, 시골에 한 300세대 되는데 교회 장로님을 위해서 지역 마을 사람들이 공덕비를 세워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산소에 보면 공덕비를 했어요. 그동안 그 20-3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밤중에 만약에 복통이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자기 차로 응급실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분한테만 연락하면 일이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사는 형편이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 괜찮은 사는 형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 그분에게서 내가 뭐 돈이 좀 많은데 내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얼굴빛으로나 행동으로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자라면 우리가 부자 되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자가 좀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는 자기 과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라는 더 큰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이런 청지기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맡겨주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까닭이 있습니다. 부자도 그가 소유한 재물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지었다면 평소보다 농사가 훨씬 더 많이 돼가지고 소출이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지금 있는 창고도 큰데 그 창고에 곡식을 다 넣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야, 농사 잘 됐구나. 내가 창고 하나 크게 더 지어야 되지. 그리고는 그 속에 잔뜩 넣어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너의 산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병헌 씨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생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땅을 사재기를 했는지, 전국 도마다 없는 곳에 땅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울릉도에도 많은 땅을 사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돈을 혼자 관리하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명의로 차명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만큼 큰 부자지만 보통 남자들이 살아가는 평균 수명도 살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이 죽어서 치러지는 그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풀밭에 노숙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해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야고보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분이 맡겨두었던 차명계좌 그 돈 누구것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어떻게 맡겼는지 모르면 전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자기 돈이 다 될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태양의 불타는 듯한 열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거운 동풍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의 한낮 온도가 40도가 넘을 때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 앞에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식물들은 거의 다 한순간에 말라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부자가 아무리 자기 잘난 체 해도 마치 동풍에 아름답던 풀의 꽃이 메말라 버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으스대며 살았던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행위, 그 부를 선한 일보다도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일들이 풀의 꽃과 같이 헛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난이 자랑이 아닙니다. 부한 것이 그냥 부해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이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안목이 좀 더 있는 분들은 좀 더 잘 살게 될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좀 많든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믿음으로 사는 일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은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부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들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왜 교만하냐? 네가 네 재주로 그렇게 잘된 줄 알고 너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한테 이런 것을 맡겨주신 것을 보면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재물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가난하면 초라한 생각에 주눅들기 쉽고 부하면은 은근히 우스되기 쉽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기가 오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신분을 자랑하면서 당당히 견뎌낼 것을 주문하고 부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부자가 얼마나 흠할 수 있는가를 묵상하며 재물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 부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랑함으로 유혹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자 하지만 시련과 재물은 늘 우리를 흔들어 봅니다. 시련이 오면은 약간의 시련은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지만은 시련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은 어지간한 사람도 힘이 없고 어렵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그렇게 돼요. 제가
그 고향교회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난 주중에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 장로님이 청년기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완전히 그냥 깡패가 같이 그렇게 살다가 완전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결국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우리 설교는 지금 전국으로 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다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은데 지금 언제 학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23살 때면 예수님을 믿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를 부자 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밤중에요, 그 무서운데 산중에 올라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 되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뭔가 했다면 망하는 거예요. 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느냐, 10년을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됐다 싶은데 딱 결정적인 순간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한 그 당시 집사였겠죠. 그분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집 앞에 조만한 그 아이들 학용품도 팔고 간식거리도 파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데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동네에서 비틀비틀하면서 10년을 시련을 겪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만 스스로가 못 견뎌가지고 술이 가도 되고 끄떡끄떡해요. 아이고 저래서 어쩌나 싶었는데 다음 주일날 온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해에 기적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불과 1년 만에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니까 그냥 부자가 되어버려요. 지금도 그 지역에 제일 잘 삽니다. 교회 건축하고 그 지역이 지금도 성도 수가 한 40~50명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 일대에 그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봄, 가을에 잔치를 베푸는데 교회에서 하거든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얼마나 헌신적인지 거기 갔다 오신 분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면 샥 먹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먹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헌금하고 오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그분들 말씀으로는 찬조금인가 뭐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이미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교만하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그렇죠? 담대하게 담담하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